기도하겠습니다. 312장.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사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기업들이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성도들, 또 가족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며 또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소망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 열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전쟁이 그치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교회를 부탁할 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될 거다.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마치 움키는 사자처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위기가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형제들이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그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신들이 귀신을 따른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그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화인을 맞는다는 말은 불도장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노예들에게 그 노예의 표시로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화인을 맞게 되면 거기가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이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거기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무뎌졌고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말들,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거짓말도 만들어내어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장하게 될 내용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혼인을 금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금욕을 하게 하고 또 고행을 행해서 마치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이 음식물 아마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부정한 어떤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결국 그 근거는 어디냐 하면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들 이것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욕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 음식물에 대해서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맞지 않는 그리고 결국 인간의 수행과 공로를 주장하게 되고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도들, 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속이는 말이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혹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모든 음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물 자체가 그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은 부정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왜 너희들은 손을 안 씻고 먹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낼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사람의 거룩을 이렇게 재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서 금욕이나 수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함께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 거짓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 앞서 우리가 3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줘서 사람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얘기했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가르침을 함께 수행하게 되어져서 계속 그 가르침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이 교육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결국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 수 없는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죠. 결국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앞서 말하는 금욕주의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포괄적인 용어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삶이 거룩함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린 더 믿음이 성숙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 가고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그것이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허망한 것들을 다 배격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하는데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 연단은 체력 단련이 아니고요. 앞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뭘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금욕을 행하는 사람들,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자,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어떤 그 연단은 자기 자신을 어떤 욕심에 내어주지 않고 하는 정신통일 수준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부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또 어떤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다.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어떤 세상에서 누가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에서 낫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있어요.
그 민간요법은 늘 우리가 거기서 이런 말이 따라오죠. 그게 맞아야 돼.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된다 그러죠.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것이 이게 세상의 약이거든요. 의사들도 약을 처방할 때 이 약을 처방해 봤다가 며칠 지나보고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복음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지식의 수준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 역시 이 복음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소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에게 있고 주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앞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비단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경험상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역자가 목회자가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거나 아니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소함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업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라. 특별히 사역자가 목회자가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런 부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는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바울이 내가 언젠가 에베소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 성경을 읽고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에 전념을 하라.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역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일인데 여기서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비록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가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전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부서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고
또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비율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정상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받느냐. 사역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흔들릴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나의 어떤 결심이나 나의 생각에 의해서 출발되어졌다라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이것이 확실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묵묵하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부름을 받은 것이, 네가 세움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디모데에게, 지금 사역자잖아요. 목회자인데 그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은 앞서 말했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 뿐만 아니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목회자들도 계속 성숙되어져야 되겠죠. 저 정도면 됐어가 아닌 거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목회자도 계속 성장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성숙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러니까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어떤 비단 목회자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추억 삼아서 계속 울거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재 이 순간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수준인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함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만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이, 그리고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들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본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이 일에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이단들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고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이런 시도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는 말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분별함으로 우리가 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땅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더 주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이, 우리 또 교육부서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